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께 용기와 새 힘을 갖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혼란과 혼동의 시대, 일상의 평안과 안전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무질서한 시대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 소식은 인간이 완전히 인성을 망각한 듯한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적인 언어폭력, 그리고 마음의 정욕과 탐심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나마 이성으로 지켜온 법치가, 질서가 그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세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타락한 탕자와 같은 세상. 온 세상이 죄의 늪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노아의 때에 하늘로부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 홍수의 심판을 자초했던 때와 같이 지금 이 세상도 노아의 때처럼 벌써 39일을 맞고 있는 듯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가 종말의 때 중에서도 끝자락인 말세 치마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1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 가운데 과연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성경에 게시된 말씀으로 탐구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경각심을 갖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방대한 주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만이라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평소에 세월은 큰 의미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적어도 그 생각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은 매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범사에는 마감의 때가 있다는 예들을 전도서 3장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가 있었고 또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마침의 때요. 모든 것의 종말의 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종말 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시작이라는 단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종말의 반대인 시작이 나타나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성경의 첫 단어가 태초에 라는 시간적 개념을 뜻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쓰는데 이는 영원 속에서 어느 특정한 한 시점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시간이 출발 라인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출발의 방아쇠를 당기셔서 드디어 시간이 앞으로 전진하게 된 바로 그때를 태초에, 즉 시작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한 이 첫 구절은 시간의 창시작에서 그 시작점 이전부터 이미 영원하신 존재로 계시면서 시간이 시작된 첫날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창조의 시작을 알린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종말 또는 말세지말의 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체가 되셔서 시간을 출발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로부터 종말의 때 그리고 또 말세지말의 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잘 살펴보면 각각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미 시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과 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호칭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호칭에 담겨 있는 진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의미가 그분의 별칭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권자이시며 또 주권자이심을 자신의 호칭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흐름과 또 그 마지막을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종말의 때와 또 말세 지말에 대한 계시의 기록이 정말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낼 심판도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의인들 중에 입술로만 고백한 위선자를 징계하실 심판이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그들도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종말의 때와 세상의 끝, 즉 말세 지말에 대한 계시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기록해 두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작은 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27번째 위치한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에 익을 정도로 친숙한 책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비록 그들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제국의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지위에 올라 그 제국의 통치자가 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풀무불과 사자굴의 기적 이야기 등 다니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주신 핵심 주제, 즉 인류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기록된 하나님 중심의 중요 세계사의 시작과 끝에 관한 본문 내용을 통해 태초부터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그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자주 이 바울의 말을 실감하게 되지만 방금 읽은 이 5절은 우리의 온 몸과 신경에 전율이 느껴질 만큼 세계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 짧은 5구절로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표현의 스케일이 웅장하고 내용이 알기 쉬울 뿐 아니라 간결하며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단락을 얼마나 명확히 잘 구별하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적 서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32절에 나타난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와 아연이 섞인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신상을 상상해 보시면서 각 신체 부위를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각각 금, 은, 놋, 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이 혼합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각의 광물질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필두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상징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꿈에 본 그 신상을 설명한 후에 그는 이제 내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하며 그 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다니엘의 이 해몽을 잘 들어보십시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왕과 왕 후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은밀한 것을 왕에게 나타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유추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제국을 일으킨 제왕으로서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때가 지나면 이 왕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번민을 침상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이런 번민 중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엄청난 비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가 깨자마자 곧바로 그 꿈을 지워버리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또 번민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꿈도 찾고 해석도 하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꿈에 보여진 신상의 금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택하시고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셔서 왕의 치국을 왕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큰 왕으로서 신상의 제일 높은 금 같은 귀한 왕권을 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왕보다 못한 은 같은 둘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셋째로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철같이 강하여 이전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왕이 발과 발가락을 보셨은즉 이는 강한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셨나이다. 그러나 철과 진흙이 뭉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서로 합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민족들은 합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증언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이 발과 발가락을 보고 있을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한 돌이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신상을 친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니엘의 말을 재해석하면 넷째 나라 후에 나타날 발과 발가락의 시대에는 어떤 나라는 철같이 강하며 또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한 나라들이 서로 공존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약한 나라와 피차에 합하지 않겠지만 다른 민족끼리는 섞여 살아갈 것을 뜻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왕이 보고 있을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왕이 보았다고 했는데 이는 이 네 제국의 여러 왕들의 시대와 마지막으로 형성될 발과 발가락의 시대를 끝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 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왕에게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해석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에게 이런 크고 은밀한 장래일을 보여주셨는지 그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해몽을 듣고 난 후 왕의 반응은 이랬던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포로된 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도열에 서 있는 가운데 청년 포로 다니엘에게 완전히 엎드려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모든 대신들과 다니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실은 그는 다니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겸손한 자를 찾아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왕께 설명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한 신상으로 표현하시고 그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각각의 광물질로 시대별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과 발가락의 시대, 즉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을 때 바로 그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한 돌이 그 신상, 즉 세상의 역사를 상징한 신상을 쳐서 무너뜨린 후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돌은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신상에 나타난 각 시대별 네 제국에 관해서는 다니엘서 7장, 8장에 각 제국들의 성격과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9장, 10장, 11장에서도 역시 같은 주제로 7장, 8장의 내용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과 시간을 가지고 성경과 연관된 세계 역사서를 공부해 보면 이 다니엘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신상으로 나타난 세상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지막 때 합당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통해 세상 종말의 때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로 시작하는 금머리 시대부터 은나라, 논나라, 그리고 매우 강력한 철나라, 이 네 나라가 인류 역사의 흐름의 중요 제국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왕국을 통해 각 왕국 시대의 지배구조를 단일화하셨지만, 다섯 번째 나타날 신상의 끝부분, 발과 발가락의 시대에는 더 이상 단일 지배구조의 왕국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국가들이 얼마는 국력이 철같이 강력하고 또 얼마는 진흙같이 약하겠지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쉽게 집어삼키는 지난 시대처럼 제국을 형성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을 계시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다양한 인종은 뒤섞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발과 발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의 발과 발가락의 시대, 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약소국을 마음대로 집어삼키지 못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적 힘을 가진 미국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 큐바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러시아 역시 구소련의 작은 연방국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작은 대만을 호락호락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및 중동 지역의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예언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과 관련된 나라들,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내전, 아프리카 대륙의 루안다의 내전과 수단의 남북의 갈등 등 크고 작은 나라들이 힘의 균형과 상관없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시대, 즉 발과 발가락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발과 발가락의 시대를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성취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UN 기구입니다. 심각한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종족 간의 다툼에도 모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이 그들이 합치지는 않을 것이라.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이렇게 나라는 통폐합할 수 없지만 인종은 뒤섞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결혼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상의 머리부터 종아리 부분의 내제국 시절에도 물론 인종이 섞이는 일은 있었습니다. 일례로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현지에서 혼인을 한 경우와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타인종 간에 섞여 살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정도로 보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인적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과 발가락 시대인 지금은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기차, 대형 선박들이 발명, 개발되어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인구 이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1916년 미국의 윌리엄 E. 보잉이 대형 여객기를 상용화하면서 폭발적인 빠른 인구 이동이 일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의 발명과 개발로 더 빠른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동이 없이도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발과 발가락의 시대, 신상의 끝,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고 기도하며 판단해 보십시오. 세상 끝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신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전 약 5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약 2550년 전에 기록한 미래에 당도할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인지 아닌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는 발가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몇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 다중으로 종말의 때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들을 성경 여러 곳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2장 43절 말씀에 따른 마지막 때의 시대적 현상들 외에도 다른 현상들도 말씀에 넣으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알려준 신상과 관계된 모든 미래의 일들을 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이 신상에 대해 나타나신 인류의 미래의 마지막 때를 설사 알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자신도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금, 은, 노, 철의 네 제국의 존재는 이미 우리에게는 흘러간 역사이며 또 지금 이 시대가 발과 발가락 시대임을 깨달았다면 또는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는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에게 봉하라고 한 미래에 임할 마지막 때의 글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픈해서 읽고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언제 천국이 가까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은 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귀를 막거나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그래도 믿기 어렵다면 그때 노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벌써 2000년이 더 지났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천국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로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종말의 실제 시간은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제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 숨 쉴 때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날과 시를 멈추고 계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날과 시를 확정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고 있어서 내 친척과 친구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서 교회 내에서도 아직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선교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도 죄 중에 헤매고 있는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완전한 구원, 공의롭고 의의 구원, 그리고 자비와 은혜의 구원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아니시니까요.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자신에게 이끄시기 위해 오늘도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다시 오셔서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인내로 당자를 기다리는 때라고 규정한다면 말세의 지말의 때는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세상에 나타난 징조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말의 때에는 종말 시대의 끝자락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말과 말세 지말의 때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신상의 발과 발가락 시대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의 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타작 마당에서 심판을 곧 하실 때가 왔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세지말의 때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나타난 예언된 징조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종말 중에서도 말세지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 숨쉬고 있을 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임을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또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말세지말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노아의 시대 같은 이 악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매사에 분별력을 갖고 근신하며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